성경에서 남자, 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가장 논쟁적인 구절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기능적 성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같은 문제 말이죠. 이런 주제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 중심에는 늘 성경 구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어떤 구절들은 마치 남녀 사이의 계급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 원어가 가진 기능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이 오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요, 남성의 몸이나 여성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과정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성별을 세 가지 뚜렷한 기능으로 나눕니다.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주는 자는 남성적 역할, 그것을 받아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받는 자는 여성적 역할,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진 완성된 상태는 중성적 역할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물리적인 몸에서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영적인 역할로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성경 구절을 재해석하는 기초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능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베드로를 뜻하는 원어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이건 아직 불완전하지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상태를 상징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반석, 즉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죠. 이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텅 비어있는 수용적인 기초를 의미합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낡은 자아를 허물고 신적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가는 그 보편적인 영적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열쇠를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롭고 민감한 구절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보통 여자에게 내려진 육체적 저주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신적인 진리, 즉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불완전한 지식인 첫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초기 상태를 묘사한 하나의 은유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드라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곧 내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셈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극복해야 할 옛사람, 첫아담의 속성이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적인 수용 능력이 함께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이 내면의 여정을 네 단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첫 아담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둘째, 내 자신을 비워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여성적 상태가 되고 셋째,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는 남성적 주는 자와 연합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중성적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 종종 사회적 위계 질서의 근거로 오해받는 이 구절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결코 사회적인 상하관계나 명령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영혼 여성이 우리의 이성 남성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인 근원인 하나님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면의 영적 지도 같은 거죠. 명령의 사슬이 아니라 연결의 고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통제하는 사회적 규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각자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떠나는 내면의 영적 여정을 위한 안내서, 바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논쟁이 사실은 남자 대 여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결국 이 해석의 틀은 단지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 관점으로 성경의 또 어떤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 싶으신가요?